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12월 둘째 주일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바로 이미 오신 주님을 경축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교회의 절기입니다. 이 귀한 예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한 저희 교회가 매년 12월 둘째 주일마다 그 다음 해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희 교회의 선교 헌신 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 후에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입술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둔해진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닿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우주를 찬송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온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주님, 성탄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주일,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참 평화를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 오신 주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삶 속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이곳에 산호세 온누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많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구할 때 나의 유익을 위해 잘못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 주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호세 온누리 교회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영현 담임 목사님과 5분의 시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나 관계, 건강, 금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시고 우리의 위로 되시고 참 평안 되시며 치료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통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부르심 받은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지치지 않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평육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 이루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어주소서.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설교 후에 헌금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하반기 온라인 친교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을별로 하는데 마을장과 마을의 목자, 부목자님들까지만 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마을의 마을장님들이 목자, 부목자님들을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 링크를 접속하셔서 마을장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성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특별 순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축하하시고 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금년도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성탄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시겠습니다. 금년에는 성탄 2부 예배가 12월 24일 저녁, 목요일 저녁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25일 금요일 저녁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산호세 교회 협의회가 주관하는 산호세 지역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성탄절 축하 연합 예배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비드-19 상황 중에서도 매주 토요일 에노케 분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를 하여 왔습니다. 배달 봉사에 참여하실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봉사로 에노케 분들께 큰 기쁨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성도님께서는 권호승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평육 선교사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는데, 우리 김평육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시고 월드미션 프론티어라는 선교단체의 대표이십니다. 아프리카 5개 나라, 6개 나라에 26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학교를 세우고 요즘에는 대학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12월의 주제 한번 같이 외쳐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The Gift of God. 표어는 구주가 나셨도다. The Savior is born. 주제 선고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영어로도요.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Christ the Lord. Luke chapter 2 verse 1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을 화면을 보시며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제 여성 중창이 있은 후에 김평육 선교사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은 다 듣고 계셔 내 기도를 나의 눈물에 나의 한숨에 아파하시며 듣고 계시네. 주님은 다 알고 계셔 내 모든 것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감추고 싶은 모든 것 상처투성이 내 지친 몸과 마음으로 주께 엎드려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내
오늘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팬데믹으로 모두가 격리되고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에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오늘리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이 방송을 함께 시청하는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한인 성도들을 뵙게 되는 그러한 일도 또한 감사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온누리교회가 2020년을 마감하고 2021년을 시작하면서 2021년에 더 많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 헌신주일로 그렇게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서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전에 어떤 성경을 통해서 이 장면을 어떤 그 장르별로 분류하고 소제목을 잡으면서 예루살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거리에는 점령군인 로마 군인들이 전차를 타고 중무장한 말을 타고 순시하는 그런 거리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저는 2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로서 참 부끄러운 그런 그 순간들을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처음에 94년에 루안다 전쟁 현장을 취재하고 정말 그 많은 고아들과 과부들 또 전쟁 난민들을 보면서 한 1년만이라도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아원을 만들어 놓고 이제 미국에서 루안다로 갈 때마다 아이들에게 줄 신발 또 의복들을 잔뜩 정말 이민 가방에 옛날에는 32kg까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의 큰 보따리를 싸서 공항에 나가서 무게가 넘치면 덜어내고 그런 작업을 해서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캄팔라에서 하루 저녁을 자고 다음날 일찍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그때도 공항도 파괴되어 있고 큰 버스도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14인용 그 작은 그런 그 버스를 타고 사람들 틈에 낑겨 앉아서 8시간 정도 달려서 루안다 국경에 도착을 하면 그때서부터 키갈리까지는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 군인들이 검문하는 검문소가 한 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문소에 갈 때마다 그 보따리를 다 풀어서 꺼냈다가 다시 싸고 하는 그러면서 그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눈총을 주는 그런 그 부끄러움을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 난민들이 많고 하니까 유엔 사람들이 특히 유럽의 그 젊은 여성들이 담배를 꼬나물고 포휠 드라이브를 타고 싱싱 달리는 그 거리를 저는 그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고 또 선교사 정말 인류를 또 루안다를 아프리카 사람들 돕겠다고 선교사로 나선 선교사는 정말 문짝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게스트하우스에서 정말 다 찌그러진 그런 침대에서 잠을 자야 하는데 모든 그 호텔들은 또 유엔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대조해 보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난민 선교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2, 3개월 동안 난민촌을 헤매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캄팔라나 또 루안다의 호텔에 가서 잘 씻고 그렇게 이제 출국을 준비하고 나오는데 출국 심사대에서 따로 저를 격리해 가지고 출국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권을 내놓으면 이 미국 여권이 위조 여권이라고 하면서 저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비행기를 탑승시키지 않고 그런 일들을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9.11 사건이 나고서 한 번은 히드로 영국 공항에 내려서 가방을 들고 가고 있는데 보안 요원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오면서 제 가방을 뒤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부끄러움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루는 그 오랫동안 루안다에 사역을 하는데 키갈리에 루안다에 한국 선교사 한 분이 오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타라마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한국의 큰 대형 교회가 파송했던 수단으로 파송했던 선교사인데 목회자가 바뀌면서 갑자기 장기 선교사들을 다 지원을 중단하고 이제 단기 선교로 하겠다고 해서 갑자기 후원교회가 없어져서 선교지를 찾다가 루안다로 도착한 그런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딸 둘은 케냐에 국제학교로 보내놓고 딸 하나를 데리고 신학교 사역을 하는데 신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아직도 건축 중인 그런 그 집을 전쟁 후에 이제 얻어가지고 지붕도 없고 천장도 없고 바닥은 아직도 콘크리트가 되지도 않은 그런 공간에서 의자 몇 개 놓고 신학교를 하는 그런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 선교사들 전체를 대표해서 또한 그런 그 부끄러움을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2만 명,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그렇게 숫자를 자랑하는데 실제적으로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그렇게 부끄럽게 초라하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앞으로 사역을 하면 정말 한 지구역이든 한 나라든 영향력 있는 그런 선교회로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26년의 세월이 지나고 지금 저희들이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5개 나라, 제가 사역하는 나라가 루안다, 탄자니아, 콩고, 부룬디, 우간다 5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대학교를 설립하고 또 고등교육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런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간다하고 루안다에는 이미 건축이 되어지고 또 어느 정도 교육 시설이 갖추어져서 이번에 이제 문교부에 대학교 인가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탄자니아 이소리에는 대학교가 지어지고 있고 콩고 우비라에도 대학교가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빅토리아 호수에는 정말 우리나라 남한 땅의 3분의 2 크기인 큰 호수, 이 안에 섬이 한 1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을 위해서 1996년에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으로 병원선을 1호선을 완성하고 지금 2호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선교센터에서 고아원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또 지역 주민들을 돕는 많은 그런 사역들이 선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아름답게 진행되는 그런 선교회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 나귀 새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인데 오늘 온누리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또 부족한 종은 선교사로서 한인으로서 이렇게 파송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역사가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선교의 역사, 주님의 그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등장인물들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귀 주인입니다. 나귀 주인은 자기가 아주 귀하게 가지고 있는 나귀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아낌없이 내어드린 그런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서 나귀는 아주 귀한 그런 짐승입니다. 사막길, 광야길을 갈 때 사람이 힘들어서 갈 수 없으니까 나귀를 타고 다니는 그런 그 시대였고 또 많은 짐들을 실어 나를 때 나귀가 아주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귀를 가지고 물건들을 나르는. 그래서 이 가정에는 이 나귀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그 생계의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아낌없이 아무 말하지 않고 쓰시도록 내어드린 나귀 주인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26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면서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이 많은 일들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나귀 주인과 같이 아낌없이 드리는 성도들에 의해서 선교 사역이 지금 성취되고 아프리카 땅에 세워져 있습니다. 정말 병원선을 만드는 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주 너무나 큰 그런 일입니다. 이 빅토리아 호수는 정말 우리 남한 땅의 3분의 2 크기이고 그런 땅인데 그 비전을 가진 것은 1996년이었습니다. 이 호수에 병원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원은 저만 가진 것이 아니고 탄자니아 이 지역에 있는 선교사라면 누구나 가져볼 만한 그러한 그 비전입니다. 특별히 AIM이라는 그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 이것은 100년 이상 된 영국의 선교단체입니다. 영국 왕실의 지원을 받는 전통 있는 그런 선교단체인데 빅토리아에서 병원선을 만드는 일은 이 AIM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성취하지 못했는데 우리 한국의 성도들, 한국에 있는 성도 한 분, 저는 아직도 그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무명으로 드린 한 성도, 또 미국에서 한 분이 또 무명으로 드린 한 성도에 의해서 빅토리아 호수에 병원선이 만들어지고 많은 환자들, 빅토리아에서 병원선이 뜨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이런 그 병원선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탄자니아 이솔레에는 150에이커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선교 사역들 또 대학교까지 그런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 부지를 만드는 데는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수치와 그런 일들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온누리교회 김영년 목사님께서 정말 이 이솔레를 방문할 때 살리모를 타고 병원선을 타고 이솔레에 도착해서 정말 이제 동네에 큰 잔치를 하려고 큰 잔치를 준비해 놨는데 군수가 저희 사역을 방해하면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해체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로 부끄러웠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해를 이기고 간신히 10년 만에 렌타이트를 다 준비해 놨는데 이제는 건축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땅을 도로 내놔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한국에서 권사님 한 분이 한 3억 원이 되는 헌금을 하셔서 지금 대학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많은 그런 그 성도들, 드리는 성도들에 의해서 선교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자기를 위해서 쓰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가정을 위해서는 아끼고 절약하고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는 분들이 모았던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아낌없이 드리는 성도들에 의해서 오늘도 선교의 역사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미셔널 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도 부족한 그런 시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선교는 너무나 긴급하고 속도감 있게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제 미셔널 처치가 아니라 미셔널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그맣게 예로 든 이런 가정들에 의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는 것처럼 여러분 각 가정이 정말 그 뭔가 선교적으로 성취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그 아프리카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빈들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많은 새들이 와서 지저귀더라고요. 그것처럼 예배당을 세워 놓으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여러분 그 이솔레라는 곳에 작년 여름에 이렇게 선교 사역을 했는데 탄자니아에 보니까 각 빌리지에 초등학교가 하나씩 있어요. 근데 시설도 없고 정말 외양간 같은 그러한 그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모여드는데 각 학교마다 1200명씩 우리 그 이솔레 선교센터가 있는 부야고 면에 3개 초등학교, 3개 빌리지가 있는데 3600명의 어린이들이 있고 또 각 면에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한 5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실을 하나씩 지어줄 수만 있어도 얼마나
아이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작년에 달라스에서 단기 선교팀이 이솔레라는 곳에 갔다가 이솔레 그 부야고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교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사정을 얘기하면서 이제 학교에 뭐 보사기가 없어서 시험을 치를 때 선생님들은 너무 힘들다는 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여학생들이 많이 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졸업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학업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에 멀리 있는 그런 여학생들이 그 부야고까지 와서 정말 그 시골집에 그런 자취를 하다가 동네 아저씨들에 의해서 임신이 돼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다는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우리 달라스 선교팀이 결정을 했어요. 여기 기숙사를 하나 지어주자. 그래가지고 정말 그 한 두 가정이 힘을 합쳐서 기숙사를 지어준, 올해 그래서 2월 달에 가서 헌납식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 각 가정이 이러한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정말 그 미셔널 가정들이 되어서 정말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미셔널 처치가 되려고 하면 아까 같이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러한 땅에 초등학교를 하나 지원다고 하면 1200명이 되는 아이들이 정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들, 도서관을 지어준다든가 이런 그 많은 일들에 이렇게 나귀주인과 같이 아낌없이 내어놓는 가정들,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삶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고 제자들이 가서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자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 많은 청년들을 가난에 묶여있고 또 뭐 그 무지에 묶여있는 그 아프리카 땅을 또 변화시키고 그런 앞으로의 미래의 그 지도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국 유학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75명의 아프리카 청년들을 한국에 유학 보내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제가 대학까지만 지원하니까 대학원은 자기네들이 또 어떻게 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석사과정도 마치고 또 박사가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제자들의 삶은 이렇게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서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데리고 오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선교지에서 보면 정말 그 마귀,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우리 주변에도 많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가 먹고 또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된 이러한 그 상황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전도하도록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나가 전도하는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어요. 말 못하는 게 하고 또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 그래서 이 귀신이 들리기만 하면 아이가 땅에 뒹굴면서 거품을 물고 뒹굴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이러한 그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우리는 그것을 고치지 못했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귀신들에게 붙들려 있는 것들을 풀어 주님께서 쓰시도록 일으키는 그러한 제자들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선교지에는 지금도 많습니다. 정말로 돈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되지 않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이 약한 그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풀리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지난 9월 달에도 20일 우리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20일 연속 금식 기도로 이 일들을 풀어내려고 기도하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습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것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풀어내는 그런 역사를 제자들의 삶으로서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정작 필요한 것은 나귀, 이 새끼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지금 어딘가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제가 정작 묶여 있던 나귀 새끼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목사의 가정에서 출생을 했고, 저희 아버지는 특별히 개척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10개 교회를 개척하고 손수 건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있어서 건축원금을 가지고 건축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없는 곳에 내려가셔서 전도하면서 건축을 시작해서 예배당을 만들고, 아들이 6이 있었습니다. 딸 둘은 예배하고 아들 6을 인부 삼아서 그렇게 교회를 건축을 하고, 또 재직회가 구성이 되고 당회가 구성이 되면 또 떠나서 교회 없는 곳에 가서 또 개척을 하는 그런 그 개척교회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정말로 목회가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1972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너무나 강한 음성으로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도무지 목회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묶고 있던 끈은 정말 그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개척교회 목사 가정에서 아들로 자라면서 가난이 참 싫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다시 집으로 쫓겨가기도 하고, 또 교복도 우리 형이 넷이 있습니다. 위에 네 형이 입던 까만 교복, 제가 입으면 허옇게 바랜 그 교복을 입어야 하는 그런 가난이 참 싫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살면 내 가정이나 잘 돌보고 내 자녀들 잘 보살피고, 그래서 교회 헌신이면 성가대로 또 교사로 이렇게 헌신하는 정도면 족하지 무엇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그런 가난에 대한 두려움, 이게 저를 묶고 있던 그런 큰 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성도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또 가정에 아무리 희생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고 나면 또 뒤에서 목사에 대해 수군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접하면서 목사들로서 너무나 힘든 그러한 모습들, 특별히 또 교회에 또 이상한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목사를 배척 운동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겪는 그런 갈등들을 보면서 정말 저는 그 교인들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72년에 그렇게 부르심이 시작되고, 그런데 목사 안수 받기까지 29년이라는 긴 세월을 저를 주님께서 쓰지 못하도록 묶고 있던 그런 끈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성도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의 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2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가난이 저에게는 가장 큰 그런 힘의 원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목사들, 개척교회 목사들로 성장하면서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물질관을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물질관을 세워주셨고, 그래서 제 아버지가 가졌던 그 물질관을 제가 이어받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관을 또 내 아내와 또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한 그런 그 힘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그 가난을 통해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참 물질적인 위기가 많습니다. 2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9/11을 통한 뭐 여러 가지 그 일들, 또 프라임 모게지 사건들, 또 한국의 IMF 사건들, 그런 위기 때마다 선교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고, 또 특별히 올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교회들이 셧다운된 이런 상태에서 선교비들이 다 중단된 이런 상태이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위기를 잘 관리하고 재정을 관리해서 올해는 오히려 더 아프리카 선교 현재도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은 가난을 통한 물질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를 묶고 있던 끈이 성도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아프리카에 세워진 모든
이 선교센터들, 선교센터에 보도블럭 하나, 또 벽에 박힌 못 하나까지라도 다 제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성도들의 사랑의 손길,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저를 묶고 있던 그 가난에 대한 두려움, 또 성도들에 대한 두려움이 허상일 뿐이었는데 저는 거기에 묶여서 29년이라는 긴 세월을 낭비해버린 그러한 저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여러분은 개개인 또 가정을 주님께서 쓰셔야 하는데 여러분이 무엇인가 묶여 있다고 하면 오늘 노임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 선교 주일로 지키면서 헌신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부류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께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 가진 모든 것들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 사역은 또 물질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도로서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그러한 제자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한 해 동안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여러분 하나 오늘 누군가를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면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환경이 붙들고 있는 환경이 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끈이 되지 않도록 노임을 얻으시고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호세 온누리교회 선교부의 권석원이라고 합니다. 2021년 선교 작정 헌금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 선교 재정 진행 사항을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2020년 선교 예산 총액은 16만 9,200불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중 선교 작정 헌금과 일반 재정 헌금이 합쳐져서 저희 교회의 파송 협력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 단체에 정기적으로 매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작정해 주신 헌금액은 93,783불이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55%가 채워져서 51,573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작년 대비로 볼 때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66%가 채워져서 약 10% 정도가 하향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코비드-19 상황으로 인해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재정으로 힘듦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셔서 많이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반 재정 지원액은 61,977불이 채워져서 매월 정기 지원 금액은 11,355불입니다. 다음은 미션 펀드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총 밸런스가 33,346불 59전입니다. 이는 2020년 11월 말 기준이고요. 저희 미션 펀드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의 특이한 펀드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과 선교부에서 자발적으로 미션 카페에서 커피도 팔고 음식도 팔고 또 미션 바자 또 미션 리사이클을 통해서 모금을 하여 특별히 적립된 펀드로서 선교사님들의 비상시에 도와드리거나 또 의료 지원 등을 하는 긴급 펀드입니다. 특별히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션 바자를 할 수가 없었고 미션 카페도 금년 올 1월, 2월 아주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이은혜 선교사님, 박빌레먼 선교사님, 또 제이슨 정 선교사님의 긴급 의료 지원비 그 외에 많은 국가들에 이미 지원이 되었고 추가로 한 국가가 더 12월 달에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지난 4년간의 선교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립니다. 매년마다 금액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정헌금을 보게 되면 올해 31,848불 95전이 11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고 작년 대비 12월 기준으로 볼 때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12월 달에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시는데 특별히 소수의 분이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경향이 있어서
작년 11월 기준으로 볼 때는 38,188불로서 약 6,000불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코비사트로 비교해 볼 때는 금액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특별히 미션 긴급 펀드 지원은 올해 헌금액이 아주 적음에도 불구하고 총 16,000불, 약 지난해에 약 5배 혹은 또 다른 해에 비하면 약 3배 이상 정도를 지원을 오히려 함으로써 선교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교우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선교사님들께 헌금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코로나를 넘어서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할 때인데, 다시 한번 2021년 선교 작전 헌금에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직접 선교지 프론트라인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게 좀 돌아보며 선교는 무엇으로 하는가? 라는 주제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교부 사역을 함께 하면서 배운 것은 선교는 재정과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자들을 통해 사람이 보내지고 재정이 흘러가 채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눴던 김영년 목사님과 교인들,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한마음으로 하나 되었던 선교부가 그립습니다. 저의 영원한 홈처치 산호세 온누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저희 부부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산호세 온누리 선교부를 섬기는 권성원입니다. 처음에는 IT 보안 마스팅만 연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를 좌측에서 그 데이터가 기능이 있습니다. 익스텐션을 보게 되면 CQ 모임 선교단체입니다. 코로나를 앞세운 우리가 성도님들과 또 현지 나라에 계신 각 바이블 스토리들이 같이 나라여 제가 우선 하나 먼저 이그전 코로나 협회의 아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작년에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내주신 헌금이 주님의 복음이 세상 만민에 전파되는 귀한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선교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선교는 기도와 물질로 또 몸을 드리는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분들이 선교지에서 활동하는 데는 재정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선교 헌금에 참여하고 기도함으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헌금을 땅에 심는 씨에 비유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하게 하지도 마시고 억지로도 하지 마시되 넉넉하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선교 헌금 작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예년 같으면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선교 헌금 작정서를 나눠드렸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먼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맨 첫면, 맨 가운데 위쪽에 2021년 선교헌금 작정서라는 빨간 그 단추가 나올 것입니다. 그거를 누르시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온라인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인쇄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온라인이라는 것을 클릭하시면 거기서 직접 컴퓨터에서 여러분의 이름과 또 이메일과 소속 홈과 그리고 매월 얼마씩 하겠다는 액수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밑에 서브미트, 신청서라고 하는 영어의 서브미트가 있는데 그거를 클릭하시면 작정 헌금이 완성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두 번째 있는 것으로서 인쇄라고 하는 그 난을 누르시고 그러면 그것이 신청서가 이제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열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거를 인쇄하셔서 거기다가 직접 작성하시고 교회로 전달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 헌금 작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지구촌의 여러 나라와 지역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 일에 오늘 우리가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 내년도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우리 각 성도님들이 넉넉하고 너그럽고 즐거운 마음으로 작정하게 하시고 작정한 헌금은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과 형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각자 선교 헌금을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하시는지 아니면 작정서를 프린트하셔서 인쇄하셔서 거기에 기록하시고 그것을 교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작정 헌금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앞으로 2주, 3주 동안 금년 마지막까지 선교 헌금 작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라는 찬송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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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염려나 걱정이나 혹은 상처 때문에 미루지 말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나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림으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눈으로 자주 뵙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에 품고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홈들, 기도하는 개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작정하는 헌금을 내년 21년 동안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또 물질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말씀, 성령의 뜻을 잃지 않고 살아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눈으로 자주 뵙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헌금을 끝까지 완수하여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경제적으로도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형편이 어렵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확장되는 일에 잘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잘 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의 건강을 베풀어 주시고 학업하는 공부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며 직장 다니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에게 일터에서 건강과 지혜를 주시사 이 코로나 팬데믹 어려운 시절에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이 기간을 잘 인내하게 하시고 또 백신이 개발되어 하루빨리 면역이 생겨서 우리가 옛날의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1년 선교 작정 헌금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에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또 해외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몸을 주 향한 노래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임재 공의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몸을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